오늘은 부흥의 5째입니다. 대부분의 부흥회가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회에 와서 부흥회를 많이 합니다. 또 들어는 건축이나 중대한 어떤 일들을 놓고 부흥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다툼이 생겼을 때에도 부흥회를 통해서 그 어지러움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려고 부흥회를 하기도 합니다. 근본에 우리에게 부흥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심령을 먼저 부흥시키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지금 6일간의 이 부흥회가 그냥 따로 하나하나가 아니고 연속해서 하나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져 오는, 그래서 기성정결처럼 마치 소설의 어떤 구성, 시의 구성 요소처럼 이렇게 하나하나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 롯처럼 자신의 눈을 믿고 세상적인 부요함을 쫓아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멘이죠? 이거를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아멘 그렇게 하고, 나는 일생 동안 내 눈을 믿고 세상적인 만족함을, 세상적인 부요함을 쫓아서 살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가 바라본 그 땅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더라. 이 땅을 사는 동안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여 주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존귀해지고 부와 기가 가득했으며 늙도록 기운이 지나도록까지 장수하다가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비록 앞길은 몰라도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 지시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지시함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까지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방 하루길을 봤습니다. 왜 사방 하루길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만 살아가려면 우리의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의 필요를 누가 안 주면 어떡하나, 뭔가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직장 문제가 걸린다든지 사업에 문제가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만 해도 주의 지시를 따라가야 되는데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얽매이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일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방 하루길에 인류할 양식을 깔아놨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그래서 일생 동안에 먹고 마심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다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인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우리가 삼손과 들릴라를 살펴봤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들릴라는 유혹자였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고 마침내 능력을 잃게 하고, 그렇게 해서 대적벌레ser에게 잡혀서 눈이 빠지고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참담하게 그런 인생을 마쳐가는,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입고 능력을 다시 입어서
회복이, 능력은 다시 좀 회복이 됐지만, 눈 빠진 그 상태로 뭘 어쩌겠어요? 대적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그 큰 건물을, 궁전을 붙잡고 씨름을 해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함께 건물 속에 깔리고 쓰러져서 죽었는데 자기도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세하게는 다 못 봤지만 중요한 것은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불법적으로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잃게 되니까 다른 사람과 같아져서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대적에게 조롱당하고 죽기까지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게 들릴라가 있는데 그 들릴라를 우리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입지 못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 권사님이 나한테 이름은 안 하겠는데, 야, 이거 진짜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막 순간 좀 상당히 걸리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은 알지만, 아니, 그것마저 버리고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간 그랬는데, 제 말씀에, 오늘 이 말씀 순종 못하면 내일 못 넘어간다. 그러는 바람에 순종했다고. 할렐루야!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 들릴라 버리는 게 쉬웠으면 삼손이가 지 죽을 줄 알면서 왜 안 버렸겠어요? 삼손이가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사였습니다. 사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하나 짝 하다가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삼손의 들릴라는 바로 너희들의 세상 절구음이다. 이렇게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능력을 입지 못한다.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여 억지스러 묻다. 너희가 세상을 짝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짝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교훈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들으면서 나는 나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나 이거 없으면 어떡해. 바로 그게 들릴라입니다.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세상을 보란 듯이 아주 멋지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 손에 들려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 들릴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너의 즐거움을 버려라. 그리고 공고하게 즐거움 없이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극한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세상 즐거움을 버리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극한 그 은혜를 한번 맛봐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오늘은 이삭이 다시 판 우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전도를 해야 하고 부흥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부흥을 대단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점점 부흥이 쇠해져 가고 교회가 너무너무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을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갖가지 전도법이 나오고 갖가지 부흥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사역자들이, 이런저런 교회에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그것을 배워서 부흥을 도모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이 다 되어져 있는데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삭의 다시 판
우물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 전도요 부흥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블레셋인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맑고 흙으로 메어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이 우물물은 부의 원천이며 흥황함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는 우물물, 생수, 목마름 이런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로 5절로 6절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말이죠. 우물물이 있다. 그리고 조상적인 우물이 내려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의 원천이요 축복의 근원인 이 우물물은 이렇게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면서 그 우물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 소중한 우물들을 블레셋인들이 시기해서 탁 때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어버렸으니 이삭의 삶이 얼마나 메마름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목마름의 삶은 하루도 견디기가 어려운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삭은 결단하고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흥에 관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삭이 다시 판 우물물이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바로 부흥을 말씀하고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인생살이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랄 것이 있으랴 오래전 새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도 이미 오래전에 있은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전도법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이죠?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그 부흥을 우리가 찾아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진리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더뎌도 그 말씀을 더듬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구원사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기록을 많이 해놓고 계십니다. 이삭이 다시 판 아브라함의 우물물도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그 같은 부흥에 관한 비유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밝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삭과 그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수많은 죄의 성도들이 부흥을 꿈꿔왔었지만 그러나 그 부흥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모든 시대별로 교회의 침체기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열심을 가졌던 몇몇 종들로 인하여서 각 시대마다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바로 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부흥을 이루어냈는데 그게 다 하나같이 그 옛시대 이삭이 다시 판 우물로 기결이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원수 블레셋인들은 주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 말이죠. 이 악한 영들이 교회의 부흥을 영적 부흥을 필사적으로 막으며 신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해서 주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 교회를 방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귀신들도 다양한 임무를 맡아서 교회를 대적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무서운 것은 자신의 실체를 숨겨버리기 때문인데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별 수작을 다 부리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당하는 사람이 끔찍하게도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만 21번이나 더러운 귀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게 하고 기먹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고 허리 꼬부라져 안진뱅이를 만들고 좌우정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사망의 신이 들어가면은 죽음의 영이 들어가면 꼼짝없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거는 그 귀신만 쫓아내면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이게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가정을 파탄내고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범죄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능받아서 이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부흥은 너희 심령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해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셔서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심령의 부흥을 이루면 그 다음 교회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우리 안에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실행하는 그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삭이 다시 판 우물물은 성령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랬는데 바로 그 샘물, 이삭이 판 그 샘물이 다름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수의 샘물을 주셔서 영혼을 살리도록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블레셋인들은 이 악한 영들이고 그 우물물을 막은 흙은 바로 우리들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참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육신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교회는 죄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의 부흥을 저것들이 무슨 재주로 막느냐라는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의 교모하고 사악한 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에 거론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믿음의 후손된 우리들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인적선 이 악한 영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시기하여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려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악한 영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깨닫고 보니까
아주 간단했습니다. 정말로 간단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용해서 막고 있었는데요. 세상을 향한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유혹을 해서 하나님으로 향해서 전심전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하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들 속에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혹을 주어가지고 그 유혹 때문에 전심전력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부흥을 막아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제 전한 삼손의 들릴라가 다름 아니라 세상 낙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세상 낙이 바로 세상 즐거움이 들릴라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셨죠? 어제 저녁에 바로 그것으로 부흥을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그것으로 교회의 부흥은 끝인 것입니다. 천없는 셈이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문제는 교회가 다시 부흥을 얻고자 몸부림을 쳐도 어떻게 해야 부흥을 할지 그거를 잘 모른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 저런 부흥 전도법 이런 걸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서 이런 세미나가 어떻더라 하면 이런 세미나 가고 저런 전도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전도법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왜? 부흥의 원리를 모르니까 찾아 헤매는 거죠. 그것은 그 우물의 위치를 찾지 못하도록 우물을 맑고 흙으로 블레셋인들이 메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누가 막아버렸습니다. 흙으로 꽉 메어서 다져서 그렇게 숨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세월이 흘러서 5년, 10년, 20년, 30년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풀도 나고 나무도 나고 지난 날의 우물 장소를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찾지 못할 수밖에요. 그렇게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했던 교회의 부흥도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사기 2장 7절로 10절에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부흥을 본 자들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우리 앞 시대에 아무리 큰 부흥이 일어났어도 그 시대 사람이 다 죽고 나면은 그 다음 세대는 부흥의 길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건능 목사님이네, 이천풍 목사님이네,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귀 들려 쓰여서 그냥, 그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이루었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고 귀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그 시대가 죽고 나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 흔적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흔적만. 그 흔적만 살짝 남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즉 밤 기도회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죠.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은근히 좋다고, 그날이 좋다고, 좀 편안히 아침에 이게 잘 수 있어요. 좋다고, 부담이 안 되고 좋다고. 여러분도 좋았죠? 그런데 내가 이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거 좋다고 할 내용이 아니지. 새벽 기도를 다시 복원시키나? 이리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 가만히 보니까 새벽 기도를 없앤 것은 하루 쉬라고 한 게 아니고, 기도에 빼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밤중까지 새벽에 3시까지 4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간 겁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가 필요 없었지.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은 금요 기도회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 앞에는 누구나 다 금요 철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철야라고. 그런데 철야라가 아니고 내가 집사실이도 교회 가니까 철야가 아니고 9시 예배 딱 되면은 10시 반 이러면 다 가더라고. 그런데 철야래. 그래서 당연히 금요 철야 예배 이리 했지. 그렇게 말을 다 했는데 앞 시대에 그 철야라고 하던 그 흔적만 남아있고 새벽 기도만 토요일 날 싹 빼먹어버린 거예요. 금요일 날 기도 쭉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가만히 있어보자. 어떻게 되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밤중으로 새벽까지 기도도 안 하고 밤중까지도 안 하는데 한두 시까지만 해도 좋겠는데 2시도 안 가잖아요. 10시 반쯤 되면 다 가버리잖아요. 그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12시도 안 넘겨. 12시도 안 넘기는데 무슨 철야입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를 다시 복원시키느냐? 이렇게 가만히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저항이 상당할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서 이거 섣불리 입됐다 그러면 돌에 맞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2주 동안 말을 못하고 혼자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냐고. 그랬더만은 하나님이 어제그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네가 철야를 해라 그러는 거야. 네가 철야를 해라. 철야를 없애고 철야라는 것도 하나 빼고 저거를 하지 말고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사람 잡지 말고 안 올 사람 냅두고 네가 철야를 하고 마치면 되지 않냐. 이러셔서 내가 아멘 하나님 내가 철야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 내가 금요일 밤에는 철야할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아침에 알지. 내가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새벽까지 기도를 할 자신은 없고 그러면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3시가 되든 4시가 되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쭉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주기도 마치고 쭉 가고 이렇게 쭉 해 나가면 되겠구나. 그래 싶어서 내가 지금 할렐루야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분 내일부터 할란지 근데 내일 입술이 터지고 해서 내가 내일은 쉴까 싶어요. 내일은 쉬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하루는 엔조이 해먹고 다음 주부터 웃지 말아요. 그래도 이게 어딘데 내가 그래도 주에 대해서 순종해서 할렐루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다 좋겠어. 그냥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하나씩 동참하고 그러다 보면은 더 은혜 속에 들어가겠지. 사단이가 벌벌 안 떨겠어요. 지금 아랫도리가 달달 올릴 겁니다. 지금 아마 그냥 끝장났다 저 들켰다 이래가지고 참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그 우물을 한 번만 막은 게 아니고 이삭의 우물을 한 번만 막은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막아버리고 그 시대 사람만 죽으면 막아버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막아버리듯이 막아버리고 해서 부흥의 연결로 후세대까지 이어가는 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어가시면 하면 이 나쁜 놈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을 해보겠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실패를 하고 말았고요. 지난 해에 이 비밀을 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우물자리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꽁꽁 숨겨놓고 못 찾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서 하나님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철야로 한다고 100일 작정 철야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이렇게 여기가 이삭의 우물자리다 그러더라고.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삭의 우물이 성령을 상징한다는 걸 알았지만 우물자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삭의 우물자리다 그러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래가지고 박장대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여기가 우물자리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흙은 우리 육신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에 부응 안 된다 시대가 교만해서 안 되고 죄가 많아서 안 되고 교회를 거스려서 안 되고 뭐가 어째서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는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부흥을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보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또는 이 나라가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성경적인 본질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교회의 부흥이 있는데 성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부흥을 찾는다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것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시대별로 여러 차례 부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시대에 히스기야의 부흥이 있었고 요시야의 부흥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의 부흥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부흥이 있었죠. 솔로몬 때도 큰 부흥이 있어서 성전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는 에스라의 부흥, 학계의 부흥 이런 부흥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거나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성전을 새롭게 단장을 하거나 이런저런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되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운동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첫째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둘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며 셋째로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아멘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지금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던 그게 바로 우상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하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30여 년 전에 보여주셨던 한국교회의 부흥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기를 나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내 부흥의 때가 끝나는가 하도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도무지 부흥이 안 되니 내 나이가 몇인데 이대로 끝나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해서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흥을 나는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보입니다. 그것을 나는 반드시 쟁취하게 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 이런 진리를 따라서 가니까 말이에요. 아멘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삭은 지혜롭게도 자기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도 이 말씀 속에 부흥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다시 파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우물 파는 게 되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색이다, 신나다, 뭐 다툼이다, 대적함이다 같은 이런 시련도 있었지만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보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지경이 넓어져 더욱 번성하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았지만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고 씨름하다 보면 더 큰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전도를 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옛 시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사단 권세와 싸워서 부흥을 이루었던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됐던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말이죠. 제자들이 주님 부활을 보시고 돌아와가지고는 함께 해서 기도에 전심전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로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전심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만 오순절날에 이르면 성령이 부음받아 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우물자리에 앉아서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전심에 전혀 기도에 힘쓰려면 세상 즐거움 쫓아가면서 어떻게 전심해서 기도를 합니까? 그거를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천량하면서 모두 120여 명이 합심해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하니까 성령이 임한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120문도 없어도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들이는 몇몇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몇이 아니잖아요. 여기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아멘이죠?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삼손의 들릴라가 버리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만은 들릴라를 안 버리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들릴라가 좋기로서니 어떻게 그 스파이 같은 그거를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멀어지고 주님이 슬퍼하시도록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멘이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버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더 큰 달콤함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 철학 밤중에 하면서 있으면서도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힘든 육체일 하면서 말이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만 안 있거든요. 보상을 하시거든. 물 없는 메마름 속에 사는 게 낫겠어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 큰 기쁨이 더 낫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같은 권능을 주셔서 사단 권세를 물리치게 하셨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이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하나를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어서는 하나님께로 전심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 이거를 깨닫고 그것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바둑을 버렸습니다. 바둑 안 본다. 내 일평생 바둑 안 버리라. 이렇게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가까이 갔습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한 보고 싶어서 한편씩 보던 그 즐거움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만만합니다. 그리고 내가 즐겨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유튜브 구독 신청을 딱 해놨던 건데 그걸 다 없앴는데 이놈이 자꾸 뜨는 거 있죠. 내가 없앴는데도 수시로 컴퓨터를 켜면 거기 뜨고 뭐가 뜨고 하더라고. 우리 TV에도 그 유튜브 보게 돼 있거든. 집에 보는 TV도 큼직하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보기 딱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걸 딱 죄버렸으면 이제는 눈에 얼쩡거리도 까딱 없어요. 한 주간을. 한 주간을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가만 생각하다가 아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다 날리자. 이래가지고 텔레비 보는 거 때때로 새벽기도 와서 잠시 좀 잠도 좀 자고 조금씩 졸고 자고 하던 이런 즐거움 다 버려버리자. 그래서 다 날려버리기로 했습니다. 결심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내 못 산다고 네가 어떻게 그런 즐거움을 낙을 끊고 어떻게 살 거냐고 사단이가 난리를 지겠지만 위협이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선전히 육신을 이용해서 위협했습니다. 너 끊으면 안 된다고. 너 그거 즐거움 잃고 어떨 거냐고. 너 그런 즐거움 없이 어떻게 살 거냐고. 조금 즐기는 거야. 뭐 어떻느냐고. 조금의 타협을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안 돼. 이거를 가지고는 내 하나님께 전심할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해서 날려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저녁 기도 시간도 더 이었습니다. 또 기도하고 집에 가면 또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12시쯤 돼야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몸은 좀 피곤하고 하지만 내 영혼의 기쁨은 저 앞에 그 모래를 씹는 것 같은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크고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딱 버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가는데 또다시 나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다시피 했습니다.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너 무릎 꿇은 그것이 바로 이삭의 우물자리야 이렇게 하시던 그 뜬금없이 기도하는 중에 하던 그 음성 같은 그 깨달음인지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그 모든 걸 내가 세상 즐거움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내 하나님께 열심히 하려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때 기도하는 속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게 우물을 막고 있던 바로 그 흙이야 이렇게 말이에요. 나는 육신의 우리 정욕 있잖아요. 육신의 어떤 생각, 부흥은 이래서는 안 돼, 요즘 시대가 어째서 안 돼, 뭐가 안 돼,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막는다고 내가 지난 해에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육신의 생각으로 막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생각을 꼬덕여서 안 된다, 부흥이 안 된다, 세상이 악해서 안 된다, 사람들이 저리 완악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나는 막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육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땡 했자 우리가 뭘 했잖아요. 끝나버렸지. 그런데 이번에 내가 그걸 버리고 나니까 감사하게도 그게 바로 육신의 흙이야 그렇게 하시는 거 있죠. 꼭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니. 얼마나 한편으로는 조금 위로가 됩디다. 왜냐? 너 이거 하는 거, 이거 들릴라야, 이게 블레셋이 막은 흙이야, 이거 버려야 돼. 이랬으면 내가 아멘 하고 버려도 그 순종했으니까 잘하는 것이겠는데, 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일 작정하고 철회한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네 무릎 꿇은 그 자리가 이삭이 다시 판 우물자리야 이렇게 알게 해주시던 하나님이 다 버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버린 바로 그것이 흙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맞네.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이게 바로 육신 맞네. 그때 깨달아지더라고.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그거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가 얼마나 교모합니까? 야, 너 그거 헤어지고 못해. 삼손한테 얼마나 그랬게 했어요. 너 그거 너 들릴라 헤어지고 어떻게 살라고? 너 그 여자 안 보고 살 수 있어? 이러듯이 말이야. 우리한테도. 너 그거 헤어지면 어떡하려고? 너 그거 안 할 수 있어?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딱 결심을 딱 하고, 안 돼. 나도 충성해야 돼. 나도
나도 은혜 입어야 돼. 능력 입어야 돼. 이러면은 알겠어. 너 열심히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러면은 자주 하지 말고 조금씩만 하고 한 번씩 가다가 하고 주말만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자고 요구해 옵니다. 그 쏙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요 강형욱이 개들은 훌륭하다 그거 보니까 이 개를 길들이는데 한 보다 보니까 개를 길들이는데 대가리를 이 줄을 목줄을 잡아 확 쳐박으니까 어떻게 지랄을 지니까 쳐박으니까 쳐박기가 순복하면 좋은데 쳐박기하고 이렇게 앞다리 하나를 강형욱지 이게 여기다가 팔에다가 하나 걸치더라고. 이렇게 쳐박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그게 나는 내 위에 있다. 나는 절대로 복종 안 한다. 그런 뜻이라네. 나는 절대로 복종 안 한다. 그 뜻이라네. 사단이가 끈 하나만 걸어 놓으려고 하는 거야. 자꾸. 우리는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러는 거야. 삼손에 들리라라 친다면은 그러지 말고 삼손아. 뭘 그렇게 박정석에 딱 끊으려고 하냐. 그냥 한 주에 한 번만 보든지 해라. 아니 연락이라 취하고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그러냐. 너 안 볼 수 있어? 그러면서 한 번씩 보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자꾸 유혹을 한다고. 사단이가 왜? 그렇게 해서 막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못 나가게. 그래 놓으면 우리가 마치 동아줄로 저 선박에서 저 부둣가로 줄을 하나 던져 놓은 것처럼 속력을 내서 나가다도 다시 되돌아오는 역할이 돼요. 이 끈이 하나 안 끊어지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락 같은 끈이라도 하나 걸려있는 이상 절대로 한 그루를 못 벗어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냉정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싹둑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걸어 놓으면 그게 썬뿌리가 돼서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싹둑 하나님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즐거움을 싹둑 잘라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리는 다 알았습니다. 어찌해야 되느냐. 첫째로 세상 즐거움을 짝하던 것 버려야 합니다. 아멘이죠? 안 그러면 들릴라에 의해서 삼손이 망하듯이 우리도 그것에 의해서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삭이 꿇었던 그 우물자리에 우리도 꿇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사단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전도나 교회의 부흥은 사단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전도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성령의 이 권능을 입어야만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끌어내는 대로 졸졸졸졸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던 그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음성을 듣고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고 성령 부어주심을 믿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성령 충만 받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며칠 하다가 때리치우면 안 되잖아요. 주권자가 주님이신데 내 마음대로 날짜 정해놓고 어느 시까지 안 된다고 때리치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면 우리들도 사도들과 능력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귀한 사역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부흥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의 능력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동안 저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쏟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 세상 즐거움이 들리려고 그것이 가로막는 우물을 덮은 흙이라고만 알았더라면 지금까지는 절대로 안 왔을 것입니다.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다 끊어냈지. 절대로 지금까지 안 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교회의 부흥을 다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주의 권능으로 전도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과학과 인간의 이성을 믿는 불신사회입니다. 복음으로만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돌이켜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만 부흥이 일어난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곳마다 육신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자기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과 짝하던 것 버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게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사서 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3권을 샀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한 권 사달라고 해서 장로님 하나 드렸고 2권이 더 있습니다. 권사님 바빠서 안 된다고. 예. 낙찰을 하나 했어요. 예. 권사님 2분이 먼저 낙찰. 장강로서 먼저 하나 주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로 저 드렸다가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별로 없어가지고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삭이 팠던 왜 그러냐면 김옥래라는 사모님이요 전도사 여전도사인데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처녀 때부터 기도하고 김익두 목사 우리나라에 크게 부흥 강사로 쓰였던 김익두 목사님의 제자로 칭함받는 목사님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의 처녀 때 고등학교 때인가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하고 뒤네요. 그 부흥에 왔답니다. 그 강사님이 특별한 소원을 가진 자는 특별한 기도를 해야 쓰임받는다. 그렇게 특별한 기도를 해야 특별히 쓰임받는다. 이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도 특별하게 기도를 할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공동모지 저거 집에서 한 40분 걸어가면 산으로 올라가면 공동모지가 있는데 내가 저기 가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리라. 그래가지고 공동모지로 올라갑니다. 남한테 시끄러울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조용히
부르짖기는 딱 좋다 이래가지고 올라가서 40일 작전 기도를 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합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기도에 그거를 느끼게 알게 되고 일평생 기도하면서 쓰임 받는데 별의별 은혜 역사 있고 정말로 아름다운 여정이에요. 지금은 아마 80몇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지금 오래전에 쓴 책이라서 말이죠. 그래서 아주 좋아서 제가 나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세 권을 더 사다가 그렇게 이거는 교회에서 좀 성도들이 사모하는 성도들이 좀 한 권 한 권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시면서 기도의 그 필요성을 한번 맛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대단하게 크게 꿈꾸지 말고 우리가 지극히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혀서 가는 그 모습을 한번 맛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하는 말입니다.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을 사도들이 팠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팠었으며 이제 우리들도 파야 합니다. 그래서 옛 시대의 부흥이 다시 우리 시대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복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다시 흐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본문 속의 이삭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는 이 르호봇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